이 시간 교회 바로 알기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알아 우리 몸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또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처럼 평일에 정한 요일에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교제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이기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모이는 교회,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는 단지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다만 흩어짐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꽉 막힌 길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구별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임과 흩어짐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다, 불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 본질은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것에도 사실 최우선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힘써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모여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로 모이고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 생명과도 같습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먼저 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고 나서는 교회의 최종 목적은 다시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임이 끝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들을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다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다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각 마을로, 학교로, 일터의 삶의 현장으로 다 보내서 그곳에서 살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동시에 주의 제자로 보냄받아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삶은 모임과 흩어짐의 이 리듬 속에 있습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균형 잡혀야만 합니다. 주일에는 모여 힘써 예배하고 주중에는 흩어져서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교회들마다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 교회가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교회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의 부르심을 힘들어도 살아내고 그곳에서 다시 부름받은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파송받고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소명을 가진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모이는데 집중하지만 주님은 모인 백성을 주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는 일에 파송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삶 속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끼리 이 좋은 담장 안에서만 있어서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우리만의 잔치를 열고 교회 내 예배에만 온통 에너지와 물질들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일꾼들을, 전도자들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담대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의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흩어짐은 위기 같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기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흩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환경에 머물기를 원해요. 하지만 주님은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교회를 다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은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강제로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여겼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요. 또한 8장 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사실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것은 철저한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교회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모임이 깨지고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문 닫을 위기 앞에 놓였죠.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장시키는 더 큰 은혜로, 기회로 바꿔 주셨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을 보시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눈에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선교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뚫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은 흩어짐, 환경의 변화, 직장의 이동, 이사, 우리 교회도 이전, 이러한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끝났다, 포기하자, 안 된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선교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천에 있다가 목포로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목포 땅에서 복음을 더 많이 알리시기를 원하시고자 저를 목포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면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실 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선한 일에 힘쓰고 선교에 목숨 거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 교회만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더 잘 나가고 세상의 칭송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본질은 바로 흩어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임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 흩어지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끝까지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생을, 구원을 알지를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며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아 흩어진 성도들이 도망만 다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러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끝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저 예루살렘에만 안주할 때 하나님은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흩어짐을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대예배를 드리죠.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일의 모임은 흩어짐을 위한 준비입니다. 흩어짐은 다시 모임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 아침이면 어디로 가십니까? 직장, 학교, 가정, 사회 현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양교회의 선교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들이십니다. 흩어진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흩어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들어야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 한 사람의 정직한 삶이, 학교에서의 한 청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웃을 섬기는 작은 봉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기독교인 직원이 동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정직함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고민을 나누며 차 한잔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궁금해요. 결국 그 동료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한 성도의 모습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안락함 속에 갇히고 세상과는 단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흩어지기만 하고 모이지를 않으면 흩어짐의 에너지가 곧 소진되고 맙니다. 초대교회는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했고 그 힘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충전하고 흩어질 때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은혜 받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집에 잘 왔습니다. 하며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왜 그러죠? 그 밥 잘 먹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엉덩이 팡팡 해주며 아들아, 딸아,
힘내라, 다시 잘 살아라 하면서 부모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충만히 받고 힘입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에 힘써 모이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모아두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은 흩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흩어질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으로 흩어지십시오. 직장으로 흩어지십시오. 학교와 사회 속에서 교회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 흩어짐은 곧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